오늘은 날씨가 좀 화창하네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동지 하면은 동지가 이제 이 겨울의 시작으로서 이야기되면서 동지가 되면은 추운 것만 생각하는데 저 땅 밑에서는 벌써 여름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하지가 가장 낮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땅 밑에서는 겨울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양극단에서 하나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번에도 경은스님 일화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별 속에 평등이 있고 평등 속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평등이나 절대적인 차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항상 차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정도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포항 오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많이 가보셨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오사라는 절 이름이 원래는 항아사입니다. 항아사인데 오사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게 원효스님과 해공스님이 이 정진을 하던 중에 이제 법력을 기른다고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어서 대변을 봐가지고 물고기가 나와서 이제 살아있으면 이게 이기는 거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대변을 봤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헤엄치고 가니까 서로 이제 저게 바로 자기 고기라고. 그래서 나 오자, 고기 오자를 써서 오사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하여튼 도력이 깊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보는 어떤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원효스님은 원효라는 본명도 본인이 지었다 그러죠. 어떠먼자, 새벽효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어떤 빛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발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하는데 원효스님이 태어난 곳은 대구 밑에 경산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태어난 곳을 이제 집을 절로 만들었는데 사라사라고 하든지 지금은 이제 아마 재석사 이렇게 이름 붙여져 가지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원효스님은 이제 정토연불로 이제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표조박 같은 걸 두드리면서 이제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라 사회로 퍼질 때 남아미탑을 연불만 10번 하면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미타 신앙이 많이 이제 대중속으로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효스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면은 대다수 불교가 처음 들어가면은 왕실에서부터 먼저 좀 받아들이죠.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퍼질 때는 한참 시간이 이제 지나야 이제 그게 이제 신앙으로서 자리 잡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맨 먼저 들어온 신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맨 먼저 들어온 것은 미륵신앙입니다. 왜냐면은 미륵 부처님이 미래의 부처님이죠.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룡성왕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전룡성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제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무왕도 내가 전룡성왕이다. 미륵불의 화신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한다. 신라로 이제 선덕여왕이 전룡성왕이다. 미륵불의 화신으로 중심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한다. 이런 신앙으로 이제 먼저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근데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보면은 1년에 거의 50차례 이상의 전쟁을 치르는 거죠. 신라와 백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이제 그 아미타 성향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죽어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사람이 많이 죽게 되면은 이 그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같이 있던 친척이나 친구, 뭐 가족들이 다 전쟁으로 죽게 되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과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시면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통일신라시대 때는 아미타 신앙이 엄청 많이 이제 퍼진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퍼진 게 어떤 신앙이죠? 관음신앙이죠. 관음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관음신앙은 분황사의 그 벽에 천수 관음도가 이제 그려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희명이라는 여인의 아이가 5살 되었는데 눈이 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천수 관음상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도천수가 향가 중에서 그게 나와서 눈이 1000개나 되니까 그 1000개 중에서 내 아이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 영험이 이제 퍼지면서 관음신앙은 아주 이제 신라 전역으로 많이 이제 퍼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어졌고, 이제 아미타 신앙도 원효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 스님들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대중화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의상 스님도, 의상 스님은 화엄 사상이죠. 그 화엄 신앙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동시에 우리가 맨 먼저 여기 아미타 관음 성지 갈 때 영주 부석사에 먼저 갔죠. 거기에 모신 부처님이 독존불로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사상적으로는 화엄 사상을 갖고 계시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미타 신앙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동시에 낙산사를 창건하면서 관음 신앙도 같이 이제 갖고 계신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퍼졌는데, 그래서 원효 스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성거사 내지는 또 백송거사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왜 이제 백송이냐면은 일백백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송자, 소나무송자죠. 그래서 원체 많이 돌아다니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소나무 가지에 걸어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다는 표현으로서 일백백자를 써서 백송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의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서 자기 호를 백송으로 지은 분이 계십니다. 백송 정목 스님이라고, 비구니 정목 스님 말고 비구 정목 스님입니다. 저 범어사에 이제 본사가 범어사시죠. 지금은 양산의 정토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컨테이너 박스로 뭐 절 지어 놓고 거기서 이제 남암탑을 연불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중심은 뭐냐, 이제 아미타 신앙이고 원효 스님의 사상과 그런 신앙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수행 체계로 잡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송이라는 그런 호를 지어서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을 대중 속으로 많이 퍼뜨린 스님들 그런 부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 범부도 왕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죠. 그때 당시는 그 계급사회의 그런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천한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극락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극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로 보느냐, 선의 입장에서 볼 때, 참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유심정토라고 봅니다. 근데 아미타불 연불하는 분들은 타방정토라고 그러죠. 서방 극락세계에 이제 극락세계가 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토 연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발언, 그 다음에 수행이거든요. 근데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제 이게 수행이 제대로 이어지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극락세계가 있을까요? 그 이제 종범 스님이 종범 큰 스님이 이제 젊었을 때 강원의 학연이었겠죠. 그때 이 강주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었답니다. 스님,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동안 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3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해서 4번째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야, 너가 알겠느냐? 내가 알겠느냐? 안 가봐서 모른다 이거죠.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왜 극락세계를 강조를 합니까? 하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긴가민가 하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아미타불 연불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가는데 많은 이제 어떤 그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 한참 좀 지나서 이 극락세계의 어떤 존재 여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본문 시간에 그것만 다루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수행하는 부분들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극락세계 가는 것은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수행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극락에 갈 수가 있다. 근데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처럼 살고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본다라면은 주로 이제 그 삼국 유사에 많이 나옵니다. 옛날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맨 처음 올해 2월 달에 저기 방생을 갔었죠. 방생 가서 화엄사에서 방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봉사로 갔죠. 그래서 금봉사가 바로 이제 아미타, 연불, 도량 이런 의미 이제 부여가 이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금봉사도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덕왕 때 들어서 이제 금봉사라 이름을 고치고 그게 이제 발징화상이 되면서 주지로 가면서 31인의 스님이죠. 정신과 양순 스님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31분의 스님을 모시고 만일 연불 결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758년도니까 신라가 통일한 지가 뭐 한 680년도인가 뭐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그 100년 사이에 이 아미타 신앙이 엄청나게 신라 사회에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연불 만일 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31분이지만 그게 이제 이 그 향도로서 그 단월 신도님들이 이제 많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 동참한 분들이 1820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1700인 정도는 이제 죽이든 뭐 밥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였고 나머지 120인은 이제 어복을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서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만일 연불결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뭐 787년도니까 거의 뭐 30년 지나서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 금봉사에 큰 비가 많이 내리고 도량에 물이 넘쳐가지고 막 하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제 양대보살님이 이 자색 그 연화대를 오늘날 치면 반야용선이죠. 그것을 타고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극락세계로 상품 상생하라고 명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때는 못 가봤지만은 등공대라고 있습니다. 그 금봉사에 등공대라고 있습니다. 그 31분의 스님이 극락정토로 왕생하신 그 장소가 이제 등공대라는 곳인데 지금은 가면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 올라가면은 이제 군인들이 총 들고 옆에 지키고 있죠. 그걸 통과해서 가면 한 30분 걸릴 건가 뭐 그럴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또 동시에 당시 한 그 단월도의 한 절반 되는 900인 정도의 단월도 같이 이제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했다 그러죠. 이 발징 스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경주에 이제 잠시 일이 있어서 올라와 있었는데 뭐 이제
낭무 아간이라는 뭐 직책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날에 치면은 무슨 관리점 되겠죠. 그분의 집에 이제 머물렀다가 이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이 현신하셔가지고 빨리 금봉사로 가라 해서 이제 가려 그러니까 낭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붙잡는 거죠. 아니 스님 그 같이 그 극락정토로 왕생간도 해놔놓고 나를 팽개쳐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봉사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31명의 스님과 그 향도 900원의 향도가 같이 이제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하고 또 이제 이 발증화상도 조금 있다가 그 다른 그 신도분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왕생을 합니다. 그런 이제 일화로서 이제 이야기됐는데 그래서 이 만일연불 결사라는 형태로 이게 그 된 게 금봉사에서만 4차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쯤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만일연불 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화계사에 많이 계셨으니까 화계사도 그 1930년대 2년 동안 3년 동안 걸었는데 그때 만일연불 결사를 시작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근데 회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은 했는데 회양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됐는데 화계사뿐만 아니라 뭐 통도사 내지는 뭐 이거 범어사 또 해인사 그 신촌의 봉원사 이런 곳에서도 만일연불 결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조선 후기 1800년대 전후 가면은 그 진허 괄허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서 산문직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이냐면은 결론은 그거죠. 경을 독송하는 거나 강경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을 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연불하는 것. 이것을 산문이라고 그러죠. 3가지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 성불하기 위한 3가지 길인데 어느 길이든 다 똑같아 이거죠. 그래서 산문이 평등하다. 그것이 산문직지라고 이름 붙여진 책입니다. 그 말은 그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고려말 공민왕 전후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가나선의 체계가 이제 거의 확립되어 있다가 조선시대에 거치면서 그런 이제 선 중심의 그 서산 스님은 그렇게 표현했죠. 선 중심으로 이제 산문이 통합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선이 중심이 되면서 교학과 연불 이렇게 이야기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연불이 가장 뒤에 이제 뒤처진 것으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1800년도 전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산문이 똑같아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비행기로 가나 뭐 KTX로 가나 자강으로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가는 길은 똑같아 이거죠. 조금 늦거나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연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불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 고성연불을 많이 했거든요. 고성연불 하면은 이 북을 가지고 북을 치면서 나무함이 타고 막 과음 지르고 하니까 선방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연불당은 대체적으로 본법당에서 좀 떨어진 구석진 곳에 많이 이제 짓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삼국유사에 노일부덕과 달달박박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덕과 음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다 이제 그 신라사회에 아미타 부처님이 현신해서 바로 성불했다라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이 그 남아미타불 연불이 이제 신라사회에 많이 퍼졌는데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하는 그 방법으로 보면은 보통 가장 먼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간세모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일러서 달리 표현하면은 칙명연불. 연불을 방법에서는 칙명연불, 관상연불, 또 관상연불. 관상이 하나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덕호, 관세모살님, 이제 관세모살님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상징하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처님 상호를 그리면서 관하면서 연불하는 것. 이제 그런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연불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법계의 실상이 일체 모두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연불 하는 이런 양태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많이 한 것은 칙명연불이죠. 이 칙명연불도 중국에서 한 650년도 전후에 그 정토종이 확립이 되면서 확립된 수행 방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관상연불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관을 하면서 이렇게 연불하는 이런 게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고성연불, 저음연불, 그 다음에 금강연불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연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뭘까요? 금강연법.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기만의 소리로 하는 거죠. 고성연불은 너무 높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죠. 또 소리가 너무 낮으면은 어떻습니까? 잠이 오죠. 이제 그래서 자기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금강연법, 금강연불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기일연불, 백일기도, 천일기도, 뭐 삼칠일기도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수량,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매일 뭐 관세모사를 염을 하는 게 5만 번을 하겠다. 심야정고 대단히를 3,000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거죠. 그 우룡스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간음연불은 한 매일 한 5만 독을 하고 심야정고 대단히는 3,000동 되지 5,000독 좀 해야 기도를 좀 했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제,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매일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또 누구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로 잘 안 모아지잖아요. 자꾸 다른 데로 퍼져나가니까 그렇지. 그것만 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한다, 연불한다 하는 것을 척도를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생각한다라면은, 참,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연불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의 어떤 생각들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조금 힘들겠지만은 나란히 매일 천독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일독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는데, 구 한 말이죠. 한 말쯤 되죠. 그때 이제 지금 그 스님이 상계사, 노전 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는데, 12살쯤 돼서 출가를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은 1970년에 돌아가셨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우리는 지금 촛불을 하고 뭐 이렇게 전기초로 켜고 있는데, 옛날에는 호롱불로 켰잖아요. 부처님 앞에도 호롱불로 켜면서 거기에 참기름을 넣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참기름을 하루 넣으면은 그게 한 3, 4일 가고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어저께 갈았는데 참기름이 다 동나고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거 어느 놈이 장난치는구나 싶어가지고 밤에 이제 그 도둑을 잡으려고 이제 잠 안 자고 이제 지금 모르면 신중년 옆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 어린 사미도 같이 데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뭐 자정쯤 되니까 키가 한 2m 넘고 매짝 마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니까 먼저 너가 사람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초지종을 물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자기가 이제 거기 하동, 지금의 악양쯤 되겠죠. 그 악양에 있는 어떤 이참판이라는 분의 있는 은행나무의 목신이라 이거죠. 은행나무가 한 1000년가량 되니까 나무 뿌리가 쫙 마당을 퍼져가잖아요. 나무 뿌리가 퍼져가니까 좋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머슴들이 나무를 대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장작을 펴다 보면 옆으로 빗나가니까 도끼가 이제 은행나무의 뿌리를 탁탁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법당에 하고 있는 참기름을 바르면 좀 괜찮고 나아지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가지러 온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이참판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참판이 바로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은행나무 둘레에다가 이제 목책을 치고 뭐 이렇게 이제 흙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목신이 이제 어떤 그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참파는 분이 항상 아침에 어간을 정제해가지고 딱 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심여장구 대단히 일독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신이. 그래서 이제 보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하면은 이게 이제 왜 많이 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수량으로라도 막 몰아붙여가지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 일독이라도 제대로 딱 이게 마음을 다 잡아서 행한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도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인광대사께서는 이제 그 정토종의 제13조로 추앙받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항상 그랬습니다. 연불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이 어떤 그런 그 소리가 이제 마음과 입으로 염송하는 게 또렷또렷하게 이제 그 들려야 되고 그것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직명연불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가는 겁니다. 관상연불은 마음속에서 관은 하는 건데 관이 잘 안 되죠. 입으로 연불하는 게 오히려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장 잘 될 수 있다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직명연불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과 입으로 또렷또렷하게 염성하고 이제 다시 귀로는 이제 분명히 들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상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불하는 중이나 참선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있고 자기가 하는 것에 재미가 있고 힘이 붙고 뭐 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죠. 근데 이게 재미가 없고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자꾸 격가지를 흘러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인광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하지 못하지만은 보통 이제 선을 할 때도 가장 큰 적이 뭐냐? 수마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망상과 졸음이 이제 그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앉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연불할 때는 그 인광대사께서 10년법을 이야기합니다. 10년법은 뭐냐면 남아미탑을 할 때 이제 그 숫자를 세는 거죠. 1부터 10까지. 남아미탑을 한 번, 남아미탑을 두 번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세고 다시 1부터 10까지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이게 졸음이 오고 망상이 막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집중을 안 하면은 남아미탑을 하고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망상을 떨쳐내는 이제 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미타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0년, 10번만 아미타불 연불해도 극락정토로 망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10번만 하면 되느냐고 자꾸 숫자를 가지고 묻거든요. 근데 자,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아미타불 연불을 10번 할 수 있다는 게 평소에 그 연불한 그 수행한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들은 10번만 하면 되느냐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데 10번이라는 것은 그 보통 이게 인도에서 그 영이 발견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절에서 10이라는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한 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불을 하라. 그런 의미로서 10년 연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도라무타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만사가 다 뭐 헛수고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 백송 정목스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 전해져서 잘못 아는 것이다. 도라미타불은 뭐냐? 이 연불공고를 열심히 하면은 일체만법이 바로 아미타불의 세계로 돌아갔다. 아미타불의 세계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라미타불 하는 것이지 모든 게 허수고각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의미로서 도라미타불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는 아미타경뿐만 아니라 정토계의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 경전을 독송할 때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 심리가 빨리 화닥 읽어버리고 이제 끝마치려는 그런 부분들을 경전 독송할 때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불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소리와 마음이 서로 상응해야 된다.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연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연불할 때는 손과 입을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주변 장소를 청결히 해야 된다. 그러면 자 누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을 때, 목욕할 때 이럴 때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럴 때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왜? 나무아미타불 명월하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제 청결하지 못한 장소에서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외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이제 그 공경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나 이 뭐 잠자기 직전이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속으로 염송을 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상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명호가 어떤 이제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염송을 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그 정토 연불하는 정토 행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아침과 저녁 일과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전수 연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뒤섞지 마라. 우리 그 노보살님들 그 새벽에 그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경전 이것저것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욕심이 나가지고 또 뭐 하나 더 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연불할 때 특히 이 부분들은 이제 섞지 마라. 대신에 섞고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아침 저녁 일과는 아미타 연불을 중심으로 하고 낮에 남는 시간에 따로 다른 그 연불을 하든지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살 하면은 그거는 어떨까요? 같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해야 될까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눠지죠. 자,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라고 그러죠. 좌보처가 관세모살님이고 우보처가 대세지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국품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아미타 부처님만 영접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 세계의 삼전불, 그 삼전불이 관세모살님과 대세지보살님입니다. 같이 나오셔서 영접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관세모살, 연불을 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나에 몰입하기 쉬우니까 남아미타불만 따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음정근과 관음신앙을 많이 가지신 분은 관세모살님을 계속 염하면서 발언은 극락정토로 왕생하도록 발언을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그 죽음에 이르러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기억에 남지 그렇지 않으면은 흐려져 버리죠. 또 이 정토연불에서는 핵심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이제 그 임종연불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 있는 사람에게 같이 연불해 주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임종 직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정토연불에서는 임종연불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9제 중심이죠. 그것은 뭐냐? 장례의례죠. 돌아가시고 난 뒤의 의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임종연불이죠. 오히려 이것을 잘하는 게 오히려 가톨릭이 잘하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그러면 그 성당에도 나오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직접 그 집에 방문해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해주든지 뭐 설법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가톨릭이 더 임종 의례를 더 잘하고 있는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불교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정토연불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짧은 게 아미타경이니까 아미타경 독성 한 번 독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설왕생 정토조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3번 독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지대사가 지었던 참불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아미탑을 정건 연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양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의식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일과가 아침에 아미타경 한 번 독성, 저녁에 아미타경 한 번 독성, 그 다음에 이제 나무아미타를 연불은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습관은 굉장히 무섭죠. 명상을 티베트어로는 곰이라고 표현합니다. 곰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익숙해지는 것, 습관이 되는 것,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아미타불 연불이든 관음 연불이든 뭐든 간에 이 몸에 익어서 이렇게 항상 저절로 태어날 수 있는 그게 뭐냐? 자성 연불입니다. 아미타불 연불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이 본인이 연불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나오든지 뭐 귀에서 계속 나든지 가슴에서 이렇게 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되어야 된다. 그게 자성연불로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극락정토로 왕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 왕생하는, 수행하는, 연불하는 그런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으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발언, 수행이 이제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매일 생활 속에서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람인 이상 생각이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이 되었던 선명상이 되었던 뭐 다른 기도가 되었던 어떻게 매일 조금씩 하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무수한 많은 어떤 수행자들이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가져오고 보여주고 그 영험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고 이 생활화되는 여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생년회수제도 있고 또 백중기도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기간만이라도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기도를 정해서 쭉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